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를 하나로 돌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오시게 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주님 안에서 주님의 보호 아래 우리가 살게 하시고 주님께 찬양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중심으로 보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화려한 악기나 저희 조명 이런 것들은 없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 어린아이부터 청년, 청년들, 어른들까지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목소리 다하여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할 때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쁘게 찬양드려야 되지만 오늘은 더욱더 힘을 다하여 박수 치면서 우리 아이들도 우리 목소리 다해서 기쁘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찬양드리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아이들도 다 알죠? 네. 기쁘게 우리 찬양 같이 드릴게요. 다시 한번 고백드립시다.
네, 저희가 우리 또 크리스마스라고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라고 또 이쁘게 차려입고 빨간 옷으로 우리 특별 신호들분들과 함께 특별한 찬양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입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준비를 하면서 크리스마스 내년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탄절이 내일 오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내년을 쭉 사는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을 얼마나 기억하고 얼마나 감사해서 살면 우리가 살았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탄절은 매년 돌아오지만 매년 성탄주를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지만 사실 그것을 내 마음속에 기억하고 하루하루 주 주신 감사함으로 살았었는지 돌아봤을 때 참 부끄럽더라고요. 성탄절이 오는지도 사실 잊고 지낼 때가 많았어요.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비롯해서 이 시간 다시 찬양드리면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의 그 변함없는 우리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기억하기 원합니다. 시간 당신의 영광에 부를 때 오직 예수님만 이 시간에 예수님만 이름만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때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 어려운 것들 모두 이 순간 내려놓고 오직 이 시간 예수님만 기억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영광에 찬양드릴게요. 당신
예수님은 천국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올해가 다 가고 또 새해가 오지만 우리 이 말씀, 이 찬양의 가사, 우리 믿음의 고백이 내년에도 변함없이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내년에도 오늘도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소망을 담고 이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춤 수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주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마지막 주님 너무나 예약하고 우리가 열심히 끌어서 주님의 그 땅 가운데 오신 그 사랑을 마지막 살아갈 때가 되는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교회를 불러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정결되어 우리가 돼서 내려오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첫사랑을 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신망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없이는 주님의 그 소망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수가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소망 가운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마음 영혼을 돌려주시고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오늘 성당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 아동부 우리 어린이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묵도송 같이 하겠습니다. 임재라는 찬양이에요. 이곳에 앉으소서
줄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4일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경재 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어느새 22년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방 땅 나그네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이제껏 저희를 안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저희들이 지내온 22년은 기쁜 일보다 힘들었던 때가 더 많았었습니다. 주님이 잡고 계신 손길 아니었으면 넘어져 일어서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았었는지요. 비록 실패자 입장에서 드리는 부끄러운 감사의 고백일지라도 다시금 우리들의 믿음에 생기를 넣어주실 주님뿐이시기에 주님만 찾사옵나이다. 이렇듯 죄로부터 완벽할 수 없는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저희와의 화평을 위해 친히 찾아오신 이날에 해맑은 온 가족들이 세상과 어느 곳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기쁨의 찬양과 감사의 마음을 예물로 준비하여 행복한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어린아이들과 또 어린아이 같던 마음을 기억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해 드립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어 이 땅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곧 맞이할 23년을 위해서도 한 해 동안 굳어진 마음밭을 다시금 잘 정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오니 새 부대에 담길 말씀의 은혜를 구하고 찾는 저희에게 합당한 것으로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채워주시는 그 말씀이 생명력을 품어 잘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해 첫 발행은 하나님께서 저희 해맑은 성도들의 행함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으로 놀라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바라보기는 해맑은 성도의 빈 자리들이 다시 채워지기를 위해서, 섬기는 현지 교회들의 부흥과 자립을 위해서, 그에 따른 재정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바람에 합당한 응답에 이르기까지 풍성하게 맺어주시기를 작정하여 기도드리는 한 해의 끝자락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기도의 힘이 됨을 믿습니다. 연초보다 반복되는 3일간의 작심 열정이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기도의 지혜를 저희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동케 하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응답의 기쁨 충만한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에 온 인류의 구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아동부 친구들도 여기 PPT에 보면 악보가 나오죠? 같이 보면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내 아리 저울
같이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다같이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시나 할렐루야 영광을 높이 계신 주 힘차게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우리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우리 유치부 아동부 다 같이 영광을 할렐루야 영광을 높이 계신 주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우리 유치부 아동부 글을 읽을 수 있는 친구들 같이 천천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찬양은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와 우리 유치부 아동부 연합 찬양대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올 때 우리 하나님 감사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유치부 아동부 모든 어린이들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했는데요. 메리는 즐거운, 유쾌한, 기분 좋은 이라는 뜻이고요. 크리스마스의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 아까 우리가 메시아라고 했죠. 아까 찬양 인도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할 때 예수 주 메시아, 메시아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마스라는 뜻은 옛날에 예배를 미사라고 했거든요. 그 마스는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즐거운 예배, 메리 크리스마스 그 뜻이에요. 예수님께 드리는 즐겁고 유쾌하고 신나는 예배.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난 게 다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 중에 주님께 감사해서 감사의 그 예수님께 고백을 드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최준우 어린이 나와서 3명의 어린이가 있는데 먼저 우리 최준우 어린이 앞에 나와서 우리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올 때 우리 박수. 예수님 제 마음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저와 함께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예쁘게 카드처럼 만들어서 예수님께 드려주셨습니다. 감사해요. 또 우리 그 다음에 김다원 어린이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생신 축하드려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께 선물로 찬양을 드리고 싶어요. 제목은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입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 오반자 어린이 나와서 우리 주님께 감사의 인사 드려주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예수님께 예수님 생신 축하드려요. 저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송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구랑 집, 차, 그리고 엄마, 아빠, 그리고 제 동생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예수님께 간절히 찬양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감사드려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2022년 12월 25일 오바디아 드림.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너무 잘했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유치부 아동분들 같이 예배드릴까요? 너무 은혜로운데요?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성탄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게 됐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해볼까요?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 아멘. 우리 아까 읽었던 1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온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못된 뱀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고 그 죄가 점점 사람들 사이에 커져갔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당하는 것을 죽지 않게 용서를 받는 길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었어요. 그것은 옛날에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직접 아주 조심스럽게 예쁘게 잘 가꾼 기른 가축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였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어떤 가정에서는 큰 소를, 어떤 가정에서는 양을, 어떤 가정에서는 염소를, 어떤 가정에서는 비둘기, 그거보다 더 그것을 드릴 만큼 가정이 안 되는 어려운 가정은 아주 고운 가루, 여러분 밀가루 알죠? 그런 가루처럼 그런 가루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그 가축이나 이것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제사장 앞에서, 오늘의 제사장은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과 같은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그 제사장한테 가지고 와서 제사장님, 제가요 이번 주에 이러이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제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온 동물에다가 손을 이렇게 올려요. 우리 친구들 한번 해볼까요? 손을 이렇게 올려요. 그렇죠. 누구에게? 자기가 가지고 온 그 동물 가축에게, 누구는 자기가 가지고 온 소에게, 누구는 자기가 가지고 온 양에게, 누구는 염소에게, 누구는 비둘기에게, 누구는 고운 가루에게.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가축에게 손을 옮긴 그 올린 그 가축한테 내 죄가, 내 잘못이 전가가 돼요. 어려운 말로 이 가축한테 죄가 넘어가요.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함으로 드릴 때, 그러면 제사장이 아주 날카롭게 다듬은 돌칼을 가지고 와서 그 동물을 잡아서 죽였어요.
그리고 그 살을 다 떼고 뼈와 뼈 마디를 다 부러뜨렸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죽였어요? 그렇죠. 성은이 고마워요. 자기 죄 때문에 아무 잘못도 없는 그 가축이 죽어야만 됐어요. 아, 죄를 지으면 저렇게 죽는구나. 내 대신 저 가축이 죽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죽이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죽이고 가죽과 이 동물의 내장들을 다 꺼내서 그 피와 함께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게 오늘날의 예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동물이 탄 그 피와 가죽과 고기가 다 타면서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흥향하고 들여 마시듯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면서 그래, 너희의 죄가, 너희의 잘못이 사해졌다 하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죄를 안 지고 잘못을 안 해야 되는데 또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사람은 너무 연약해서 또 잘못하고 또 실수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동물을 가지고 와서 또 그렇게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런데 또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그러면 또 죽이고 또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또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동물을 죽이니까 내 잘못 때문에 아무 잘못도 없는 이 동물이 죽어가는 것이 바른 제사가 바른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이 나 대신 내 죄 때문에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에서 구원하신다고요? 자기의 죄에서. 우리가 짓는 죄와 잘못에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예수. 영어로 Very good, well done. 오늘 잘했어요. 자기 죄에서 Jesus,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어디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맞아요.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못에 못을 박히시고 가시면류관에 찔리시고 또 채찍질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이 모든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예사야서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그 옛날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언해 주셨다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이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그리고 죽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으시고 3일 뒤에 다시 맞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딩동댕. 너무 잘해요. 이렇게 부활하시면서 우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가시면류관 창자국에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의 잘못, 허물, 약점을 인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가 징계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모든 채찍질을 당하면서 몸이 상하고 고통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에 인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아무 잘못이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려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요. 어떠한 아픔, 상처, 질병, 고통을 누구에게?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죄의 사함과 그 죄의 용서함과 그리고 그 나음과 평화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것은 산타클로스가 성탄절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아까 말씀드렸죠?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징계는 죽어야만 돼요. 피 흘림이 있어야만 돼요. 왜냐하면 피에 생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피 흘림을 내 죄에서 내가 흘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셨어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세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구원 못 받아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 영원히 살게 하시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죄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조금 더 깊이, 여기 계신 어른들도 계시니까 제가 조금 더 나갈게요. 우리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땅에 선물로 오셨어요. 그런데 선물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선물 받을 때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그렇죠. 선물을 받으면 기뻐요. 하나님도 이 선물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아까 그 앞에서 찬양할 때 예수님 역을 맡아준 우리 진우하고 진하 얼마나 예뻐요. 그쵸? 그 진우와 진하는 이 가정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가 없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은 뭐냐면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대신 물건이나 돈이나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무엇을 살 때 내가 돈을 지불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은 우리를 주님께서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믿는 순간 주님께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주인이 누가 돼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값을 지불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값을 주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크리스토스 주인이세요. 그리스도시예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에요. 네?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또 무엇 때문에 오셨냐면 마귀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와, 어떻게 알까요? 크게 말해보세요. 성경에 적혀 있어요. 우와, 대단한데. 맞아요. 성경에 적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한 그 뱀이 뭐예요? 마귀, 사탄, 옛 뱀, 용, 이들을 다 사탄 마귀라고 해요. 다 같은 뜻이에요. 성경에 있어요. 은우. 와,
이거는 정말 선물 사줘야겠는데? 잘했어요.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너무 많은 싸움과 다툼과 전쟁과 마음 아프게 하는 힘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피 흘리게 하고 고통을 주고 아프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끊임없이 사람들을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왜냐하면 마귀는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 악이 들어와서 해봐요. 마귀를 통해서 악이 들어와서 악이 말고 뒤돌아보지 마세요. 앞에 보세요. 자, 그 악이 들어와서 서로 싸우고 서로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해요. 그래서 그 마귀를 예수님께서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 1서 3장 8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요한일서 3장 8절에 잘 들어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는 끊임없이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해요. 그걸 뭐라고 해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크게 딩동대 교만이에요. 자기를 계속 높이려고 해요. 얼마만큼 높이려고 하냐면 하나님만큼. 그렇게 범죄한 그 마귀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어린아이부터 이렇게 자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에 들어가셨을 때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때문에 마귀 때문에 몸이 아프고 병들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마귀를 쫓아내셨어요. 어떤 마을에 가면 사람들이 힘으로 제압할 수 없을 만큼 악한 마귀가 들려서 쇠사슬로 꽁꽁꽁 묶어놔야 되는데 그것까지 끊어버릴 만큼 마귀의 힘이 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자 그 오시는 것만 보고 귀신 들린 그 마귀 들린 사람이 엎드려져서 우리의 때가 아직 안 오셨는데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두려워 떨면서 우리가 제발 여기서 도망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 속에 그 마귀 들린 사람 속에 군대를, 여러분 군대 알아요? 군대? 한 명이에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한 사람 속에 그렇게 많은 귀신과 마귀가 들어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그 저쪽에 돼지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돼지떼들에게 들어가자 돼지가 갑자기 산비탈 아래로 막 도망가면서 바다에 빠져서 다 죽었어요.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응? 뭐라고 성님? 왜 귀신이 돼지를 죽였어? 아니, 왜 돼지가 죽었어? 크게 말해볼까? 왜 돼지가 죽었냐요? 왜 돼지가 죽었냐고? 그 사람 속에 들어온 그 악한 귀신, 악한 영, 그 성경에 보면 마귀를 따라가는 자들을 귀신, 악한 영이라고 해요. 그것이 군대처럼 많았대요. 그 군대처럼 많은 게 돼지떼들에게 들어가니까 돼지가 괴롭고 견딜 수가 없어서 바다를 향해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귀신이 들어오면 견딜 수가 없어요. 가축도 그 사람도 묶여서 다른 사람을 해하고 하니까 쇠사슬로 묶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쇠사슬로 끊어버릴 만큼 힘이 셌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면서 이 귀신이 들린 악한 마귀가 들린 이 돼지떼가 못 견디고 바다로 들어가서 몰살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악한 마귀나 악한 영이 들어오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예수님을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또 여러분 어떤 게 들어오는 게 싫은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쫓아내야 돼요. 어떻게 쫓아내냐면 기도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를 피하리라.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어요. 능력을 가졌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 차 타고 가다가 경찰들 봤죠? 경찰들은 차를 세울 수 있는 무슨 그 과학연가나 이런 데 보면 이야! 하면서 그 엄청난 차가 달려오는 걸 멈추게 하는데 사람은 그런 힘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없어요. 그런데 경찰 옷을 입으면 호루라기 하나만 가지고도 삑! 혹은 손짓으로 차 이쪽에 계세요. 혹은 말도 안 해도 차들이 서야 돼요. 왜 그래요? 경찰이라면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부에서 국가에서 국민이 준 권세가 있어요. 경찰들에게 자동차 질서를 어기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통을 잘 지키고 나쁜 사람을 잡게 하고 경찰한테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권세로 차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권세로 마귀를 멸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나에게서 우리 악한 마귀는 들어오지 못할지어다. 예수님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말을 뭐라고 하죠? 크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다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에 다른 말이 이 뜻이에요. 그렇죠. 크게 시작. 아, 그렇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께 계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함께 하심을 믿는 게 믿음의 방패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어서 칼이 되어서 기도할 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너희를 피하리라. 또 예수님께 예수님 자꾸 무서운 기분이 들고 마음이 불쾌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려고 해요. 예수님 내 마음에 그런 생각과 감정을 주는 것을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끊어주세요. 떠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응답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아멘. 정말 감사합니다. 정철중 목사님.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렇게 악한 마귀들을 떠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그냥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착하고 선한 목자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저 유대 땅, 팔레스타인 지방, 요 이스라엘 땅에는 양과 가축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목자들은 그 양을 지키면서 나쁜 늑대나 곰이나 사자가 양을 물어가지 않게 지켜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 사람들을 목자라고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고 그 양들에게, 즉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와, 엄청난 선물이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마음에 2022년도 살아오시면서 힘들고 또 수고하고 이 캄보디아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코로나를 이겨내오기에 얼마나 많이 힘드셨겠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 12월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 마음의 짐이던 어떤 것이든 그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바랍니다. 기도로 내려놓으시고 내 전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반드시 우리를 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하고 40일 동안 같이 지내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즉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make discipleship, 제자를 삼는 일. 두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baptizing by name of Father, Son and Holy Spirit.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일. 세 번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Teaching and preaching.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명령하셨어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해요. 이 대지상 대위임령,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를 삼았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이 한 가지를 하지 않으면 절대 이 제자를 삼을 수도 없고 세례를 베풀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할 수도 없어요. 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앞절에 써 있어요. 너희는 가서 반드시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야만, 그래서 go, 가야만 돼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캄보디아 땅에 이미 오셨잖아요. 와 있기 때문에 우리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캄보디아 사람들, 목사님도 여기 와보니까 우와, 약 98%, 어떤 선교사님은 99%라고 좀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1%도 안 된대요. 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마귀의 일을 멸해 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마귀가 끊임없이 싸우고 우리에게 평화와 이런 것을 뺏어가고 도적질하는 것을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생명을 얻고 영원한 영생을 주실 것이에요 라고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고 위임하셨어요.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약해요. 쉽게 지치고 힘들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랑 싸우게 하고 우리의 것을 자꾸 도적질해 가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고 그래서 자꾸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같이 해보자. 성령님! 에이, 더 크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구하는데 성령님께서 알았어
얘들아, 나를 구하니까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친구들을 악한 마귀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악한 사람들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이 주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유명한 분을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이분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 땅에 보내셔서 엄청난 개구장이었는데 이 일을 성령님 이렇게 구하면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누구냐면 누구일까? 이재호 목사님을 앞으로 모셔서 이재호 목사님 여러분의 주일마다 설교 말씀 전하시죠? 네. 이재호 목사님이 여기에 오셨을 때 몇 분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들을 제자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을까? 나는 힘이 없고 부족한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했을 때 다른 선교사님들을 붙여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 목사님은 오락실 가서 노는 걸 너무 좋아해요. 오락실 가서 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그 오락실에서 이 땅에 있는 캄보디아 사람 중에서 오락실에 와서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약간 돈이 있는 친구들이야. 그 친구들한테 같이 열심히 펌프라는 것을 하면서 그들하고 교제하고 관계를 맺고 친하게 사이를 지내서 그들과 함께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를 해요. 그 설명을 우리 이재호 목사님이 해줄 거예요. 우리 이재호 목사님 앞으로 나올 때 우리 친구들 박수! 복된 성탄을 맞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주위에 두신 목사님과 성도님께 감사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락실이라는 곳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특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의 시작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제가 이제 4년 반 전으로 시간을 돌려서 2018년 6월이었습니다. 6월 1일날 이용물 2가 열렸죠. 이용물 2가 열렸고 그 당시 윤성천 선교사님과 함께 오락실에 찾아왔습니다. 오락실에 찾아왔어요. 근데 거기 펌프라는 게임인데요. 몇 년 만에 뜨는 건지도 모르는 펌프를 하는데 유심히 살펴보니까 펌프라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오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은 참 정말 감사하게 K-팝이 지금까지도 캄보디아에서는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K-팝을 즐기기 위해서 펌프라는 게임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 이유는 그 펌프라는 게임이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락실을 다녀오고 나서 윤석천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매주 요일과 시간을 정해서 이 자리를 사역지라 생각하고 아이들을 만나는 것을 사명이라 생각하고 자리를 지켰다. 1년, 2년이 지나면 뭐라도 될 거라고 격려해 주시면서 그렇게 저희 오락실 출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과연 될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자주 오는 레귤러들과의 관계가 쌓였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커뮤니티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안에 믿는 사람을 심어두셨습니다. 이미 캄보디아 사람 중에서 같이 뛰는 친구 중에서 믿는 사람이 이미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더불어 우리 같이 있는 친구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소개하고 영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놀라운 일도 허락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이번 3월달 이야기입니다. 3월이었습니다. 우리들끼리 즐기기 위해 열었던 펌프대회입니다. 그때는 제가 스폰서였고 그냥 조금의 돈만 있었으면 그냥 우리 아이들이 신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참 즐거운 시간이었다 하고 만족을 했었는데 같이 사무실에 쓰고 계신 최봉석 선교사님께서 이 사진을 보시더니 그리고 또 다른 몇 장의 사진과 영상을 보시더니 이런 대회를 그냥 우리들만의 추억으로 끝내지 마시고 대회를 크게 열어서 모금도 하고 또 우승자의 이름으로 기부도 해보자면서 저에게 인사이트를 주셨습니다. 다음 장 넘어갈까요? 나왔나요? 좋습니다. 과연 이게 될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인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기 계시는 분이 그 침몸 센서물 있잖아요. 침몸 센서물 3층에 보면 오락실 있습니다. 오락실 사장님이십니다. 근데 저분께서는 10년 이상 NGO에서 근무하신 경력이 있고 교육과 놀이가 결합된 에듀테인먼트에 대해서 굉장한 소망을 갖고 철학을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다짜고짜 가서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우리는 3월에 이런 대회를 열었었고 이번에 우리가 이 네오게임 오아시스에서 대회를 열고 싶습니다 했을 때에 그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셨고 대회를 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셨습니다. 거기다가 저희 조이풀 에게노프의 이름으로 한국에 있는 안다미로 펌프를 만든 게임 회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러저러해서 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공식 대회로 승인해 주십시오. 정식으로 승인을 받고 한국 안다미로 본사에서도 지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예, 좋습니다. 예, 어제 많이 보던 사람 있죠? 10월 1일날 대회가 개최되었는데요. 저는 주최자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고요. 대신에 저는 대회 직전 시범 경기에서 빨간 옷 입은 사람 보이시죠? 슈퍼마리오 코스튬 플레이를 하고서 3명이서 동시에 플레이하는 시범 경기를 선보였습니다. 다음 장을 볼까요? 예, 누구죠? 비디오 하나 틀어주실래요? 스페이스바 누르는데 플레이할 겁니다. 예. 자, 여러분들이 지금 캄보디아 펌프계의 꿈나무를 보고 계십니다. 성나야, 나는 기대가 참 크다. 예, 좋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시죠. 예,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대회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셨던 3월 대회 사진과는 규모가 다르죠? 예, 다음 장 넘어가시면 됩니다. 맞아요. 예. 사실 이 대회의 가장 큰 목적이었죠. 모금을 하고 모금된 기금을 우승자들의 명의로 지급하는 일이 이번 대회의 가장 큰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이 저에게 아주 특별한 순간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모인 $1000를 어디에다가 썼느냐 넘어가 주시겠습니까? 예, 이곳은 당고 쓰레기 매립지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트리니 가이아니라는 쓰레기 차량들이 오죠. 쓰레기를 수거하면 다 여기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린메달 커뮤니티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교회와 학교를 운영하고 계신 선교사님이 계신 곳입니다. 아무튼 보시면 여기 진로예요. 근데 이미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고요. 우기가 되면은 정말 구정물이라서 자막 없으면 들어갈 수 없고요. 건질 때는 또 냄새가 너무 심해서 참 견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 장 넘어가 볼까요? 보이시죠? 사실 저 카메라에 다 담기지 않습니다. 다 담기지 않고요. 이 쓰레기산에 쓰레기가 도착하잖아요. 쓰레기 트럭이 와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플라스틱, 고철, 유리병들을 따로 분리해서 자료에 담아서 베트남에 파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약 2,000명 가량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시죠. 보이십니까? 자기 몸보다 훨씬 더 큰 자료를 가지고 저 내려온 사람은 플라스틱을 수거해서 이게 언덕 아래에 대기하고 있는 트럭에 실어다 나르기 위해서 내려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저렇게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 중에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됐냐면요. 예, 주님 은혜 가운데 $1000가 잘 모였고요. 1등의 명의로 쌀 1톤을 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넘어가 주시죠. 맞습니다. 2등과 3등 명의로 또한 아이들에게 준 선물 과자 패키지 200개를 손수 포장하여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어린들에게 과자와 쌀을 나눠줬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 보실래요? 보이세요? 소리는 안 나는 것 같지만 소리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에게 과자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 나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과자를 받는 아이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저기 옆에서 따로 나눠주고 있는 친구가 이번 대회 1등한 친구입니다. 캄보디아 챔피언이에요. 저와 같이 와서 같이 과자를 나눠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영상도 보여줄래요? 제 표정이 많이 일그러지죠? 쌀 10kg가 가볍지 않더라고요. 처음 한 5개, 6개 나가기 괜찮다가 30개, 40개 정도로 저렇게 하니까 얼굴 표정이 관리가 안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하면서 사랑의 무게가 이런 것일까라는 생각을 잠시나마 했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기 계신 선교사님들과 간사님들과 기념 촬영을 하는 건데, 아무튼 잠시 그 영상에서 보여주지만 저기 안경 쓴 제 옆에 있는 친구 보이십니까? 저 친구가 사실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예요. 그런데 직접 쌀을 가지고 와서 직접 쌀을 나눠주고 돌아오는 길에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자선을 행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 성경에서 가르쳐주셨다고 저는 그 친구에게 전해졌습니다. 저는 복음의 씨앗을 심었으니 그 씨앗이 자라나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며 저는 그저 묵묵히 오늘 저렇게 씨를 심었습니다. 아무튼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시는 것을 알기에 이렇게 저의 사역을 소개하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 세우신 줄 알고 해야 할 일들을 더 열심히 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아까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산처럼 있는 거 봤죠? 그럼 거기에는 가난해서 먹을 쌀이나 이런 게 부족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목사님이 재밌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런 친구들, 오락실에 온 친구들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고 게임도 하면서 그 친구들하고 대회를 열고 그 대회의 상금으로 상을 받은 그 친구 돈과 그것을 기증해서 그 쓰레기 마을에 살고 있는 약 2,000명 되는 어른들에게 쌀과 먹을 것을 갖다가 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선물로 주고 온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곳에 있는 우리가 모두가 다 이 캄보디아의 예수님의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에서 단순히 어떤 구제 사역을 함께 합시다 이 말씀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그 사랑, 그 좋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계속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우리 해맑은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123장 찬양 드리면서 여기에 후렴에 나오는 노래가 있어요. 노엘, 노엘. 노엘이라는 뜻은 큰 기쁨, 좋은 소식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 너무 기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서 권세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세워주셔서 삼아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예수님 하는 게 노엘이라는 뜻이에요. 함께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못 자를
함께 노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만별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성탄절 예배를 통하여 이 땅에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캄보디아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또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화목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빛이요 소금이요 선물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기쁜 소식, 큰 기쁨에 감사의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하나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비즈니스와 자녀 교육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주일헌금, 성탄 감사예물, 선교헌금, 감사예물, 11조 예물, 번축헌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받게 하여 주옵시고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아니하며 위에 설지라도 아래 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구워줄지라도 구인받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도에는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하나님 믿음과 또 사업과 직장과 자녀 교육과 비즈니스와 선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실 수 있도록 이 땅에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차지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가올 2023년도는 그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도 마음껏 이 땅 가운데 증거하고 사는 복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사역자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사역, 교회 개척사역, NGO 사역, 의료사역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축복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2023년도가 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26장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머리에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려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구원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며 그의 권능을 우리에게 위탁하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캄보디아의 마을 지역 온 땅 끝까지 주님의 주인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시니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장년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각 가정 위에와 주님의 피로 사신 해맑은 교회 위에와 대한민국 백성들과 전 세계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신년 예배는 그 토요일 소형 예배를 드리고 아침입니다. 그래서
또 교회하고 연합해서 어린이들과 1월 1일 주일 예배 시간 10시에 오늘처럼 이곳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가실 때 유치부 아동부가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선물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미니 케이크를 준비하셨는데요. 여러분께 감사합니다라는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치부 아동부 좋은 소식, 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또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엄재를 안수집사님, 이수진 원사님이 말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의 근본적인 고집으로 너무 감사하게 작은 선물들을 정성껏 준비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안수집사님, 원사님. 아무도 원하시지 않으셨지만 너무 감사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돌아오는 29일 생일 맞으시는 우리 김세리 선교사님 있어서 함께 생일 축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생일에서 축복하겠습니다.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다 함께 옆에 있는 분도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가시는 선물 미니 케이크 가정당 하나라고 합니다. 가정당 하나씩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1인당이 아니고요. 가정당 개인도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가정 네 감사합니다. 꼭 식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